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하셨느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29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항상 그 얘기를 드리는데 단어 찾기를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인지를 찾지 못하면 사실은 예배 드리는데 의미가 없다까지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렇게 통독하는 걸 많이 요청을 드리는데요. 나름대로의 또 깨달음도 있고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읽어 나가시다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찾으시고 그리고 어찌됐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분모가 되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 뿐이고 제 말씀, 제가 전하는 그 설교가 절대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전해드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데 그 중에서 29절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으신대요. 왜 가만두지 않으실까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말하겠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보니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더라. 너희들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그걸 계속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정기적이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좀 더 커져도 하고 싶은 비전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키워가고 있어요. 이제 알처럼 이렇게 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가 개척의 시기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조금씩 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생명체가 되듯이 조금씩 깨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준 생각이 찾아가는 예배입니다. 앞으로 그걸 계속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마다 그것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개교회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작은 교회가 그 특수성대로 살아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교회가 교회들을 서로 모르더라고요. 남의 교회가 뭘 하는지 작은 교회가 왜 힘든지 큰 교회가 왜 문제인지 밖에서 듣는 얘기만 듣지 정작 그 안에서 일어나는 큰 교회 자꾸 욕은 하는데 사실은 큰 교회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만든 거고 작은 교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시작하는 건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 입장 모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 입장을 모르고 또 성장하는 교회가 왜 성장하는지 그냥 남들 얘기만 듣지만 말고 가서 진짜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좀 더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인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지금은 이제 저 혼자 좀 다니고 있지만 성도들하고 같이 찾아가는 예배라고 그래서 주변에 건강한 교회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내가 또 가르칠 수 있는 것들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건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두 번째 지금 가는 곳이 있는데 요 가까운 곳에 뭐라고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되나? 우리끼리니까. 생명샘 교회라고. 네, 저기 자동차 학원 옆에 면허시험장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해. 면허시험장 옆에 있는 교회인데 한 50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물. 생각보다 밖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안에가. 어제 저녁 예배 7시에 참여하고 왔는데 꽉 찼어요. 보조 의자를 놓고 앉아요. 근데 7시 전에 안 가면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려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500석 자리가. 이제 넘쳐서 예배도 3부 예배에다가 아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4부 예배로 늘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전도하다 만난 우리 한 분 집사님이 있어서 그분한테 소개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주일날 요새는 좀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공간이 없어서 애들 예배를 같이 못 드린대요. 대예배 때 몰려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모든 공간을 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서 근데 요번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건물을 하나 매입하자 아니면 건축하자 고민하다가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는 가까운 교회에 한 곳을 이제 구입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얘기를 이제 그래서 좀 듣게 됐죠. 교회가 교회를 사는 것이 오히려 그래도 나니까. 딴 뭐 2단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그렇게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그곳 사정을 조금 들어봤어요. 사는 교회야 부흥돼서 사지만 파는 교회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파는 것도 아니라 1차 부도가 나서 1차 경매에 들어간 상태에서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사는 입장에서는 좀 싸게 샀지만 파는 입장에서는 피해가 막심한 거죠. 그래서 그 건물을 봤더니 그 건물이 한 1,500석 정도 들어가는 건물을 지었더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만 듣고 이제 보통 이렇게 건물을 사면 교인들이 가서 기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5월 21일까지 아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리를 비켜주면 그때 리모델링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부속 건물은 별로 없고 본당만 크게 지었던 것 같아요. 1,500석 정도 되는데 가보니까 역시 본당은 하나도 못 지었고 그냥 1층, 2층 뭐 이렇게 약간 나머지 부속 시설만 갖춰놨대요. 기존의 성도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좀 욕심을 내셨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교회 건축한다면 대출을 잘해준 것도 그거는 유혹이었는데 왜 그걸 못 넘어가셨는지. 성도들이 그분 얘기로 그러네요. 한 30명 남았대요, 이제. 다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30명은 그 담임 목사님 따라서 나가서 저희 교회 근처인데 상가 하나 얻어서 거기서 같이 그 상가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랑 합해서 같이 예배 드리기로 이제 일단 얘기는 됐고 그리고 이제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랬더니 일단 공포를 하기를 이제 그 교회에서 광고를 계속 해주기를 그래도 혹여 여기 이 건물을 지키고 남아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남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그 생명샘 교회에서 아마 품고 기도하고 같이 성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나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시작할 사람은 나가자 그러는데 그게 아마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0석을 만들 생각이었으면 아마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됐어야 그 건물 짓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혼자 축축은.
근데 이미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500석이 모자라서 넘치고 넘쳐서 더 큰 교회를 지금 매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줄어들까?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걸 차마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뭐 하나님 마음과 그 목사님 마음이 합하지 않았다 합했다까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명확한 건 그 목사님과 성도들의 마음은 합하지 않았던 게 확실하구나. 그 성도들이 그토록 원해서 지은 건물이라면 그렇게 넘어가진 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합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어제 갔던 그 자리는 젊은 사람이 또 그렇게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근데 사역자들 중에 목사님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건강한 교회. 그렇다고 말씀이 뭐 다른 교회에서 듣는 것처럼 특별하고 대단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다 모두가 그냥 내 교회라는 생각.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한 3시간을 하셨는데 3시간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별로 웃기지 않은 얘기인데 막 박장대소를 하고 막 웃어요. 마음이 통하는 거죠. 아만 해도 그냥 좋은 거죠. 그냥 목사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시끌벅적하는데 조금 더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잖아요. 통성기도. 뭐 조용히도 하고 막 소리 내서도 하고. 그래서 어떤 데 가면 기도를 크게 하는 데 있고 조용히 하는 데 있고. 근데 그 교회는 다른 점이 뭐냐면 설교 순간순간에 토론하게 해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설교 중간중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건 있어도 설교 중간중간에 토론하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걸 카메라로 담아왔는데 통성기도 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누가 옆에서 떠든다고 그게 방해가 되지 않고 서로가 막 연합해서 예전에 선교사가 우리나라 통성기도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네들도 안 해본 건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한테 기도를 시킬 때 웅얼웅얼 하고 기도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그게 뭐 의지대로 되나? 나오는 걸, 은혜대로 되는 걸. 근데 재미난 건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서양 선교사가 표현하길 그렇게 하모니 같다. 한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여러 사람의 소리가 합쳐서 하모니를 이루는 소리가 들린다. 한국 사람의 기도는 좀 신기하다라는 선교사 보고서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어제 예배드리고 간간히 그 세미나 끝나는 그 시간쯤에 같이 이렇게 웅성웅성하면서 3-4명이 얘기하는 소리 들었는데 그게 하모니 같은 거예요. 시끄럽질 않아요. 그런 느낌 아시죠? 돗대기 시장 같다고 그러잖아요. 시장 바닥에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같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시끄럽지 않은 신기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색깔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욕심이 붙기 시작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욕심이 붙기 시작하면 거룩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붙여가고 있는지 분명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살을 붙여가는데 그 살이 붙인 것이 죄의 덩어리가 되지 않고 거룩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29절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건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대로 늘 했던 대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 아래서 부하에서 나와야 됩니다. 생각이 그리고 행동이 그리고 마음 먹었던 것이 하나하나 살덩어리가 돼서 나를 부풀려 갈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붙여가며 죄덩어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이 붙으면 붙을수록 거룩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욕심에 살이 붙으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욕심이 내게 붙으면 거룩이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이유는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부도가 나서 팔리고 어떤 교회는 더 큰 교회로 얻어가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갈 방향 알려주옵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